2009년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토요일 땡엄 형제님은 결혼 성락을 위해 집에 가서 어머니의 말만 듣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 드렸다는 사실에 교회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땡엄 형제님과 땡순이로 하여금 오늘은 땡순이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가라고 하셨어 땡순이는 엄마에게 문자로 남자친구를 소개해 드리려 한다며 일찍 들어오시라고 해 놓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함께 해요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할머니가 마침 계셨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는 둘째가 예수님이 땡순이를 교회로 오게 하라고 하셔서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에 땡엄 형제님과 땡순이를 함께 집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녁 5시 30분쯤에 아내와 둘째 땡순이가 예수님의 인도를 쫓아 무엇을 사러 갔고 6시 30분에 출발하라고 하셨는데 6시 30분에는 땡순이가 와서 땡엄 형제님이 다녀오겠다고 내게 인사를 했습니다. 밤 9시경에 땡엄 형제님과 땡순이가 함께 교회로 왔습니다. 땡순이 모친과 할머니가 허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땡순이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려다 남자의 큰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땡순이를 바깥으로 불러서 너 알아서 해라 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땡엄 형제님에 대해 마음들어 했고 땡순이와 닮았다고 하면서 둘이 좋아하면 결혼해라고 했고 엄마에게도 결혼하게 해주라고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땡순이 엄마는 나이 차이가 많아서 라고 하다가 서로 사귀어 보라고 했는데 땡엄 형제님이 사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허락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2009년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저녁밥을 짓지 말라고 하셨다고 둘째가 대언했습니다. 어제 부산에 간 땡순이는 수요일을 맞아 교회당에 왔습니다. 땡엄 형제님이 오기까지 기다리시다가 땡엄 형제님이 퇴근해서 오자 예수님이 가족을 바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땡소로 인도하셔서 샤브샤브를 먹게 하셨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났을 때 시계를 보니 8시 15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음식점을 나서서 4층에 내리니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기도하면 감은 눈에 검은 마귀떼가 보이면 무기를 외쳐 물리치는데 오늘은 방언 기도하면서 오른손에 진동이 오면서 나아가 두 손의 손 동작이 이루어졌습니다. 무기를 외침과 함께 손 동작을 통해 발사되는 무기를 보며 계속 외쳤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손 동작을 정지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였는데 형으로부터 어떤 청년이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일어나 뒤를 보니 한 청년이 교회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도움을 구하고자 대전에서 연락도 없이 왔다고 했습니다. 조금 후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식사를 하지 않은 관계로 땡엄 형제님이 안내하여 땡땡군에 가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식사 후
교회당에서 묻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제까지 성도님들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11시 넘기까지 청년과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온 청년은 대전에서 살고 있고 고향은 구미라고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블로그를 보게 되었고 카페에도 가입한 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인도를 장점으로 생각하고 자신도 그런 간섭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인식했습니다. 영적 체험서들을 사서 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인터넷을 통해 보다가 즐거운 하나님의 가족 블로그를 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청년의 나이를 물어보니 33살이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나이보다 어리게 보였습니다.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회사 다녔을 때는 회계 관리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물으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다른 교회인 것 같았지만 말을 하지 않아 더 이상 묻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년은 자신의 신앙적인 지식과 신앙의 상황, 배경을 말하는 가운데 공동체라는 단어와 형제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을 들어보며 내가 땡땡 형제단이 아니냐 했을 때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공동체에 목사님이 있으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가를 물었을 때 자신이 몸담았던 교회가 좀 다른 교회임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와 함께 땡땡땡 교회를 중학생 때부터 나갔고 3년 전에 땡땡땡땡 형제단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형제단에 머물며 수도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서 사제가 되라는 권유를 받고 서울에 있는 땡땡땡 신학대학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거품침을 뱉는 것이었습니다. 침을 뱉는 일은 다른 형제들에게 지저분하게 보였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성숙되지 못한 면으로 보아서 방출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땡땡땡 신학대학이나 형제단 내에서 주어진 과제에 충실하지 않고 개신교의 영적 체험서나 인터넷을 통해 그런 글들을 보아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현상들이 영적 체험서를 보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고 이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3년 전에 방언을 받았고 때때로 내적 음성이 들리고 심하게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고 몸도 흔들리는 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방언 점검 중 예수님이 빨리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형제님의 방언은 마귀 방언임이 드러났습니다. 형제님은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동작들과 잘못 인도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어지고 하려는 일들이 되지 않고 지금은 진료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또 어제는 수도의 형제단 공동체에서 쫓겨났기에 붙잡을 곳은 주님밖에 없는 터였습니다. 그러나 예전 같으면 분노하고 걱정을 했을 텐데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땡순이를 통해 예수님께 예수님이 형제를 총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몰고 가신 거예요? 하고 여쭈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2009년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땡엄 형제님은 교회 아랫강단에서 자고 출근했고 어제 온 땡 형제님은 유아실에서 잤습니다. 형제님은 오전에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목양실에서 들으니 고통스런 소리를 내면서 연신 가래침을 뱉어냈습니다. 배에서도 마귀들이 요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회개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하나하나 지나온 과거를 되짚어보며 마귀에게 속아 살아온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손을 터는 행동을 해서 손을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제님은 손을 터는 것과 함께 가래가 더 많이 나온다며 저절로 손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지로도 제어가 안 되는 손 움직임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형제님을 장악하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땡순이를 통해서 형제님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형제가 아직 예수님께 어떻게 여쭈어야 할지 몰라 대신 여쭈었는데 예수님이 답해 주셨습니다. 형제님은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은 한벌 옷밖에 없어 예수님, 형제단에 전화하여 택배로 보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처리하게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보내오게 해서 버릴까요? 하고 여쭈니 박서 짐들과 함께 아직은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수도회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할까요? 를 여쭈니 그것도 아직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땡땡땡교 성경책과 각종 기도서와 책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쭈니 다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성화가 된 액자도 있었습니다. 1982년 10월 어느 미국인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사진을 찍고 현상하던 중 발견된 사진이었는데 이것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땡순이가 영안으로 보니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방에 넣고 온 모든 책들을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 행하는 습관, 십자가를 머리와 가슴에 꽂고 기도하는 것도 초원교회에 있는 동안은 하지 말고 여기서 행하는 것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는지를 여쭈니 당분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예수님께 형제님이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했을 때 예수님이 형제님이 하는 것을 보고 사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땡순이가 대언했습니다. 오후에 형제님은 낮잠을 자고 나와 아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났는지 유아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목을 빼고 마귀 소리로 들리는 큰 소리를 내면서 연신 가래침을 뱉어냈습니다. 둘째가 보니 마귀가 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들으니 남자 소리도 내고 여자 소리도 냈습니다. 형제님의 목에 목걸이를 했는데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셨고 시계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형제님의 상태를 보면서 현재 고침받고 있는 성도들을 잡았던 마귀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예수님께 여쭈니 형제님에게 있는 마귀가 아주 강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후 5시 30분이 지나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아내에게 시장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형제님이 입을 옷이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내에게 지갑을 챙기라고 하시며 형제님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님에게 상의 2벌과 바지 2벌을 사 주셨습니다.